수요 주빌리 예배는 늘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찬송을 드리다 보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마치 이제 찬양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가끔씩 신전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사회를 보든 기도인들을 하든 아니면 말씀을 전하든 앞에서 나와서 찬송하고 있으면은 가끔씩 하다 보면은 제가 이 앞에 왜 서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가운데 또 임하신 또 하나님과 또 오늘 우리 기도 인도자가 또 이렇게 또 찬송 인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말씀만이 생명을 주시니까 저는 부족한 저는 다 가리워지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통해서 참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제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건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장소를 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기를 가기로 한 곳인데 그 고속도로에서 어떤 한 차가 고속도로 역주행이 뭡니까? 차로를 반대로 이렇게 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지금 당신이 가는 그 도로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고속도로를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빨리 끊어.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웃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그 남편이 역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전화가 왔을 때, 그죠? 자기는 정길로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차가 달려오는 역주행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남부터 먼저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 이야기에도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야곱이 죽고 난 후 바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요셉에게 용서받았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17살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입니다. 용서를 받았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효자 요셉이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희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안 계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그 죄가를 물을 것 같고 이제 해코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한 죄가를 물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하고요. 또 그리고 달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끝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요, 앞으로 삶의 소망에 대해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 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우리가 끝을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에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럴 때 이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엔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이 늘 같이 가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의 여부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형제들의 호소와 행동은 아까 읽었던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용서해달라, 내가 종이다 하는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반복해서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잖아요. 형제들은 왜 두려워하죠?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를 범한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이 두려워서 숨는 것이었거든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울면서 위로하며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서 호소하며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요셉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때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일서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세상에는 이단들이 들끓고 세상이 흉흉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때문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그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그 과정 가운데, 끝을 분명히 알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장래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1세기 크리스천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끔 희미해질 때, 그리고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는 아는데, 그래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희미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가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그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죄를 결코 가벼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하긴 용서했지만 그 죄가 없다고, 그 죄가 가볍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그 악행을, 그 있을 수 없는 그 자기의 동생을, 그리고 17살밖에 안 되는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성경을 통해 증거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그 형제들의 그 극악한 행동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행을, 이런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AD 3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AD 약 30년경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입니다. 최악의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짐승도 우리 함부로 내 기분 나쁘다고 짐승을 해하거나 짐승에 해코지하거나 짐승의 목숨을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그 몸을 다 찢고 그 몸에 손과 발에, 그리고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는 어떻게 해요? 대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이 그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그때 모자라가지고 유대인보다, 그 로마 병정들보다 힘이 모자라서 그때 힘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참고 계신 것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도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요 주빌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까요? 여기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다면 예수님이 지셨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떠나가지고 앉아 계신 여러분 이 한 분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드려야 했다면 예수님께서 드렸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도매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생명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이 최악의 극악무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을 그 최고의 선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꾸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증명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죠. 아까 그 형제들처럼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처럼 그 요셉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명자 요셉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그 형제들과도 같았지만은 이제는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그 요셉과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는 요셉의 마지막 삶과 그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남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총리직입니다.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가 내가 바로고 너는 총리 요셉인데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인자이긴 2인자지만은 바로가 이야기할 때 너는 나와 똑같은 1인자와 같은 2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이 그의 직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기의 자손들을 정계에 진출시켜서 그 애굽의 높은 관리들과 잘 지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애굽에서 남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백을 썼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한 번 권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지. 근데 요셉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 남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 힘들어질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정치적으로 잘 살아남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자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갈 것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은 지금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이 묻혀 있는 애굽 땅에서 자신의 유골을 파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이 남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직위를 남긴 것도 아니고 요셉의 재산도 아니었고요. 바로 요셉은 그 요셉의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 자손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요셉은 믿고 순종하였고,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열매처럼 주렁주렁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인생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17살에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죠. 93년을 애굽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가 되고 80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110년 가운데 애굽에서 80년을 총리로 최고 관직에서 최고로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바로의 궁에서 사는 방법, 사는 노하우를 책으로 써서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유골이라도 파서 가서 그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은 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독립투사들이 해방이 되면은 내 유골을 가져다가 해방된 우리 땅에다가 뿌려달라고 그렇게 유언한 것 같은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을 나와 있어서 이 얘기가 참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너는 코리안이 아니고 아메리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은 잊어버려. 또 뭡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동화돼서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에 나를 저 대한민국에다가 내 유골을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녀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유골을 제가 한국에 묻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자녀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마음대로 사시다가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런 유언하셔가지고 참 우리 힘들게 하네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고향 타령하는구나. 그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거기서 총리로 8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아버지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하면은 그 이미 그들은 애국파 다 돼 있는 그 자녀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애굽에서 2인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
빠뜨리지 않고 말로도 가르쳤고 삶으로도 가르쳤고 삶으로도 보여줬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 자손들을 약속의 땅 위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모두가 약속의 땅을 가야 하고 그때 내 유골이라도 너희가 봐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빠듯한데 그런 거 뭐 목사님 몰라서 가는 이야기예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아이들이 잘 살아야지 신앙도 있지. 신앙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요셉의 유골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 첫 발을 디딜 때 장면이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한 번 마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는데 그 나오는 첫발 디디는 기사가 출애굽기 13장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요, 건 350년 이상이 지났을 때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에서 3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사건이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다음에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40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80세에 그 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그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33절로 끝이 나는데요. 32절 같은 맥락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작과 함께하고 요셉의 유골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으로 성경 여호수아는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버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의 아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임종의 자리에 함께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 한국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만 드렸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추도하면서 보니까 삶으로 그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죽어서도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들의 임종 예배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참 그런 아버지가 있는 사람 참 부럽다. 이 수준에서 끝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유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아비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런 어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믿음 지킬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죽어서도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내 남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나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이 될까? 참 제가 이것을 소개할까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시를 봤는데 그 시가 굉장히 충격이 돼서 제가 사역자 몇 분에게도 이 시를 보내주면서 했는데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 참 이렇게 고민입니다. 어제 제가 그 시를 보고 다행히 그 시를 우리 아이가 쓴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한 시인데 그것을 아이가 그냥 이렇게 뺏겨서 써온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여러분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늘에 내리는 비가 늘 서 있고 산들도 서 있고 푸른 나무도 서 있네. 그런데 우리 아빠는 매일 누워서 자네. 이것이 요즘 아이들이 보는 아버지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걸으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밤만 아니죠. 그죠?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나의 삶은 그들의 신앙관에 그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저와 여러분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유학 와가지고 이민 와서 정말 자녀들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남기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내가 믿음 있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해,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제가 정말 순종하는 행동, 그것이 열매처럼, 믿음의 열매처럼 동반이 되어져 나올 때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의 열매, 그 순종하는 행동, 그 순종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유언을 했을 때 그 삶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유골마저도 그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여서 그 가나안 정복을 요셉의 뼈가 묻히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그리고 기도했던 거 찬송 가지고 가서 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이런 상황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결론으로 붙들고 살 때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을 부모로 받던 그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말씀처럼 정말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 저희가 이 이민의 삶 가운데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사명자의 삶이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비춰졌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들이 삶으로 가르쳐주고 그것들이 삶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